시작.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아멘. 아, 너무 탁월하게 하시네.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합니다. 자,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성령님은 보냄을 받은 영이다. 그리고 보혜사다. 진리의 영이다. 그것을 이제 깨닫도록 합니다.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영이다. 보혜사다.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라는 뜻은 이제 보호해주는 스승이다. 뭐 이런 뜻이죠. 또 이 성령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셨는데 떠나시지 않는다. 이제 구약 시대는 이제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신 다음에는 떠나시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 내적 갈등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 그 가운데 이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암송했던 그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이 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라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사를 들어가는 것인 것 같아. 한번 생각해보라.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많아지는데 사탄보다 더 강하고 악령의 권세를 그 안에 접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겠는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마치 흑백이 대조를 이루듯 다르게 보여야 정상이다. 그렇다고 격박하거나 별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불신자들이 미칠 수 없는 수준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말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구별되는 무엇이 뚜렷이 있다는 말이다. 만일 그들과 다른 것이라고는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을 받지 못한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일 수 없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지.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성령을 모시고 살면 분명히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니까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잖아요. 이 귀신에 들리면 사람이 달라져요. 소리 지르고 막 지르고 막 눈 돌아가가지고 막 하고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성령이 임재했다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되게 적나라하게 잘 비유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려도 바로 아는데 하물며 성령을 모시고 살면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 그게 뭡니까? 이제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미칠 수 없는 수준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미칠 수 없는 수준의 인격, 그런 삶. 그런데 마지막에 만약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일 수 없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 뭘 먼저 이런 사람들이 엄청 착합니다. 이 사람들 보면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이게 군대에 딱 갔을 때도 증인들 나와, 여호와의 증인 나와 딱 하는데 그 20살의 그
기독교인이면 척이 없을 텐데 여화의생인들 다 당당하게 나와. 너네 근데 안 갈 거야. 그러지 마. 그래. 누군가 가만히 서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믿음. 저도 그 당시 때 뭐 큰 믿음 없었지만, 야, 어떻게 저러냐. 그러면서. 그리고 신명교육 때 딱 갔을 때, 신명교육대에서 그 침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던 친구가 있어요. 야, 성경 보네? 어느 교회 다녀? 그러니까 안식교회야.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안식교회.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는 참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도 참 안타까워했다. 어찌나 그냥 선한지. 그 친구는 뭐 부대에서 누가 혼내도 웃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단이 살고, 이단들이 그렇게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먹고 있고, 참 오늘날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가짜 성령을 모시고도 그렇게 사는데 진짜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그런 비교를 당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좀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예수님은 그가 승천하시면 즉시 하나님께 구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느냐?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자, 이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할 때에는 그가 우리를 돕는 위치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예를 하나 들어보라. 자,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아서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6절에 또 보니까 오직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차마 말하지 못할 때 간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열어서 또 간구할 제목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옆에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돕는다 그러면 대신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학생이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계령을 뛰다가 시험 때가 닥쳤어요. 시험 당일날 갑자기 아침에 주여 오늘 제가 시험 보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뭐 핑계지만 뭐 그런 거 안 하겠죠. 제가 공부하려면 그건 안 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잠이나 자라 그러겠죠. 내가
공부를 하는 거는 학생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노력은 자기가 해야죠. 근데 노력은 자기가 안 하고 뭔가 성령님께 책임을 묻는. 그래서 그래 놓고서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반대로 되게 노력한 사람 있잖아요. 되게 노력한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결과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를 덜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신기해요. 공부를 오히려 안 하면 하나님 탓하고 공부를 잘한 사람은 자기 탓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열심을 자꾸 회피하고 성령님께서 다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예가 또 어떤 예가 있냐면 극단적인 예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언어를 배우지 말라. 언어를 굳이 배울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예를 딱 하나만 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외국인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어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어로 막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됐다. 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공부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해 준다. 이런 막연한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그것에도 순수한 사람은 정말로 공부도 안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튀어나오냐? 평소에 준비한 사람들에게 더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거지 하나도 안 하고 막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임하셔서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이렇게 머리 쓰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죠.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죠. 이런 것들도 제자들이 사실은 공부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왜? 그들이 성령을 다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좀 특별하신 케이스죠. 특별한 케이스. 근데 그 특별한 케이스를 기회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똑같은 예가 뭐냐? 사도 바울이 뱀을 만졌는데 뱀이 팔을 물었죠. 근데 안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날에 또 성령의 사람은 안 죽는다. 그러면서 독이 있는 뱀을 잡아다가 이제 신도들 앞에서 미국에서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신도들 앞에서 나는 안 죽어.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그러면서 그 뱀을 집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꽉 물어주셨죠. 그 뱀이. 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시험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권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막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떨어지게 하실 거야. 이런 극단적인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돕는 거지 막 대신해가지고 일 다 해주고 저거 다 해주고 공부도 다 해주고 돈도 다 벌어주고 다 해주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대신하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 다음 성구를 가지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주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영.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데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뒤에 있죠.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것을 또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를 뭐 무슨 신비한 계시나 지식으로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런 것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읽다가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2절, 어떤 사람은 18절, 어떤 사람은 22절 막 그러면서 이 구절을 딱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특별히 나는 이 말씀이 와닿았다. 그러면서 이제 큐티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에 당신은 주로 언제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가?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이 말씀을 대할 때예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나 그럴 때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죠. 성경을 필수할 때나 뭔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아요. 저기 세상에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일, 뭐 이런 것으로 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좀 위험하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자, 6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성도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성령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것을 성경에서는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우리가 이 구절을 계기로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죠. 또 중요한 말씀이 거기입니다. 로마서 연관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했습니다. 자, 그리고 38,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걸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자의식과 열매가 무엇인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다른 분들 저는 남성하고는 생각이 없는데 서로 멈칫하네. 자,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몇 번이고 이제 읽어보라.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간단히 적어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먼저 이 본문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번 문제도 그러죠.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서로 맞지 않는 두 가지 욕구가 나타난다. 그것이 무엇인가? 뭐죠?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맞부딪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소욕은 서로 갈등하고 대적한다. 그래서 이 5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 세가정 양육할 때 검은개, 신개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 안에는 검은개와 신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개가 살찌워주면 신개를 공격하고 신개가 살찌워주면 검은개를 공격하는데 우리 안에는 항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신개를 키워야 된다. 그런데 검은개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저절로 살찌운다는 거죠. 근데 신개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고 자꾸 기도하고 내가 신개를 키워야 그 신개가 검은개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 신개가 바로 성령의 소욕이고 검은개가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육체의 소욕이 뭐냐? 구체적인 게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소욕이 다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을 가진 인간이 그 내면에서 쉴 새 없이 느끼는 욕망, 이것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막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눈에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이 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본성으로 악을 행하는 거라면,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본성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는 이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또 성령의 소욕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얼마나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강한 힘,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성령의 소욕을 대적할 만큼 육체의 소욕은 강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막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래서 모든 이 성령의 소욕을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계속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자꾸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가진 힘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이렇게 지배를 당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는 성령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되게 성도들은 그런 성령의 힘, 능력, 권능 이런 것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그저 육체 소욕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3번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서로 일치할 수 없는 존재죠. 육체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이렇게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4번에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면 흔히들 그것을 억누르고 정죄하려고 든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정면으로 싸우면서 억누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효과적인 방법, 그게 뭐예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소멸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금식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이렇게 돌을 닦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 닦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 닦듯이. 예를 들어서 사순절날 무슨 이렇게 표를 나눠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금식, 뭐 미디어 금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면 그거를 보고, 똑같은 성도지만 그걸 보고 맞아, 이거 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절대로 안 돼. 못 찾겠어. 그러면서 금식도 내가 견뎌야 돼. 아침부터 굶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돌을 닦듯이 그런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죠. 근데 반대의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 어떠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묵상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에 감사가 돼서 알아서 어떤 세상 매체나 뭐 이런 것이 싫어져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순절 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 되면 알아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아서 끊어지는 걸 모르고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돌을 닦듯이 하게 되면 다 하고서도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진짜 인내가 보통이 아니네. 내가 이걸 참았네. 역시 막 그러면서 영광은 자기한테 돌리고 끝나요. 그러면 금식은 금식대로 하고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고 이것도 저것도 남는 게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뜨거워진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면 알아서 금식도 안 하게 되고, 금식도 하게 되고, 알아서 미드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절제하게 되고,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저절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절로 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지, 뭔가 나의 힘으로.
그래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할 수 있고 의지력이 못한 사람은 못하고 이게 아니라 누구나 다 연약해 인간은. 그래서 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눌러주시면 되지 라고 하지만 아니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도와주시는 그분께 우리는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이유. 이것이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이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죽었다 이런 말이죠. 이제 우리는 육체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6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지금까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얼마나 겪어보았는가. 육신의 욕구가 일어나 절제하거나 꺾기가 어려울 때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함으로써 성공한 죄가 얼마나 되는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라. 자, 이건 이제 간증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육신으로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뭔가 이끄셔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건들 그것을 한번 기억해보고 한번 써보라는 거죠. 자, 그럼 3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펴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격,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자 하겠습니다. 자, 본문 그대로를 적고 외우도록 해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사람에게서 한 가지씩 기대할 수 있는 열매인가? 아니면 한 사람에게서 전부 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당연히 뭐겠어요? 성령님을 보신 한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인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다 가져야 할 자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잖아요. 그 열매는 이 영어로 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이 9가지 열매가 단수 이렇게 됐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사실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수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그냥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이렇게 보면 단수로 돼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9가지가 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다 드러나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자,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거하신다는 의미가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데서 나타나는 변화들이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멋진 인격으로 발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리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단념해 버린다. 육신이 약하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당신은 이런 부정적인 유형의 사람은 아닌가? 자,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건데, 나 못해. 죄가 많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나 못해.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실패 자체보다 우리 속에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실패로 인한 좌절이 더 많아요.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두려움과 실패로 인한 좌절. 나는 계속 안 돼. 나는 계속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좌절이 문제에 있다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자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이것이 해답인 거죠. 넌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이런 건 인본주의고, 그게 아니라 넌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우리 같이 기도할까? 이러면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누구를 위로할 때도 넌 잘하잖아.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 넌 못하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나라도 못할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하면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죠.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넌 잘할 수 있어. 네가 최고야. 그러면 조만하게 만들고 이해해라. 너 못해.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서 진정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되게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그를 인본주의로 만드느냐 신본주의로 만드느냐 되게 엄청난 가름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꾸 인본주의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 사상이 유해지 사상이잖아요. 넌 할 수 있어. 넌 성공할 거야.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계속 소망을 심어주고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는. 네가 하나님이야. 왜? 너 하면 되니까. 이게 유해지 사상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넌 못해. 넌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다 받아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작은 차이지만 같은 동료를 하고 같은 이렇게 은혜를 끼치지만 나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를 인본주의로 바꿀 수도 있고 신본주의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4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일컬어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성령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안타까운 문제를 안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육신에 충실한 사람인지 구별을 하기조차 어려운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신다. 당신은 어떠한가? 에베소서 5장 18절은 잘 아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주했으면 됐지. 왜 또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자, 내주는 하죠. 내주는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은혜는 성령 충만할 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 안에 성령님은 계세요. 그런데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밖에 해답이 없어. 그래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아까 그 검은개 신개처럼 검은 신개를 살찌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 스스로가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뭔가를 해야 신개가 살찌워져서 검은개를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령형 뭐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도록 권유받는 것이 아니라 따르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건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자꾸 그분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늘 필요해요. 성령님 내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있어야 돼요. 자꾸 내 안에 신계를 계속 살찌우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충만하게 더해 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 5번에 보면 만일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다음 구절을 가지고 검토해 보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17절 3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원인 그게 뭐겠습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내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뭔 뜻입니까?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슬퍼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는 것. 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원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자, 여기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멸한다는 것은 이 불을 끄듯이 꺼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뜻이고 성령의 소유인지 알면서 일부러 무시하는 것. 이것을 성령을 소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뭔가 나한테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부인하고 내 스스로가 자꾸 끊어버리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충만함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장 방해하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의식하지 않을 때, 이것은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그런 의식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원인 또 뭐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것들도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참 필요하죠. 보통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봉사가 많아지면 되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침부터 이 봉사 저 봉사 막 하다가 집에 가면 쓰러져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근본이 원인이 뭐냐면 자신이 일하면 그래요. 자신의 심목이 일하면 지쳐요. 아침부터 일하고 내가 이러고 내가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 불러드렸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렇게 뭔가를 해도. 그러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또 인정도 해달라고 그러고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이런 것도 뭐예요? 내가 그동안 했으니까 더 이상은 나한테 뭐 시킬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이것은 성령 충만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충만함이 있으면 어때요? 더 일을 달라고 막 내가 지금 봉사가 3개밖에 없다고 너무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더 달라고 그러고 충만함이 있으면 그게 달라지고 뭔가 좀 하고 싶어지고 뭔가 더 섬길 게 있나 없나 막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의 힘으로 해야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복적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초에 했던 그 다짐 그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 가다가 시들시들해진다? 가다가 지치고 가다가 불평불만만 생기고 그런 것은 뭐냐?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늘 우리는 빚진 자로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주여,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도 아직 멀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그 태도가 항상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봉사를 해도 같은 뭔가 헌신을 해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말이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말이야 피곤해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몸값만 계속 높이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지쳐서 튕겨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할 수 있도록 갈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6번에 오늘 공부에서 당신이 특별히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고백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깨달은 것을 통해서 인격과 삶의 변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거는 대부분의 성도가 많이 해요. 왜? 교회 안에서의 만나는 시간 짧잖아요. 한두 시간 잠깐이니까. 뭐 좋게 말하고 뭐 좋게 이렇게 한다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언제 힘드냐? 세상으로 나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뭐냐?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세상에서 나타난다.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하고 밖에 나가면 그대로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성령 충만함은 삶에서 드러나야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누구에게 잘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좀 차갑게 좀 대한 것 같은데 더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에게 따뜻한 마음 주셔서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내용 요약 우리 한 줄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이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게 된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은 자연적으로 위축된다. 네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성령님께 전적으로 사로잡히는 상태이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일곱 번째, 성령 충만은 게으름이나 죄로 인해서 상실될 수 있다. 자, 8번, 성령 충만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비상시기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특별히 무장시키는 수단일 때가 있다. 몇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체험을 수반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를 항상 체험해서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것보다 오히려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룩과 순종에서 찾아야 한다. 네. 자, 오히려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룩과 순종,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예수의 삶을 사는 비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와 같은 시곡을 주면서 그런 시곡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내 삶과 같은 삶을 내게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런 시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이해가죠?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암송했던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전문가 자비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계속 읊조리면서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구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려서 들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안에 그것이 다 나타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희락도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되고, 자비도 있어야 되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매 순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 선고 암송은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두 구절 중에 뒤에 구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처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분명한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미칠 수 없는
수준과 인격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에 숨겼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매 순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고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가득 넘치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그 안에 참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많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늘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충만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들도 그런 귀신이 들리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바로 나타나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충만함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